오늘부터는 이 하박국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스바냐를 했죠. 그래서 이 금요 기도회 때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지 못했던 성경들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박국 역시 3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스바냐도 3장으로 되어 있고 하박국도 3장이라서 보통 한 번 읽고 지나가고 또 유명한 구절 정도만 알게 되지요. 그래서 하박국에서 유명한 구절 그러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과 또 3장에 들어가면 주께서는 이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부흥이라는 주제 때문에 이런 구절들이 좀 유명한데, 근데 이 하박국 전체의 내용은 잘 몰라요. 그리고 이게 어떠한 병행에서 나온지 잘 모르는데, 이 금요일 이 시간에는 또 몇 주 동안 하박국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바냐는 요시야 때에 활동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요시야,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 왕 중에 마지막 착한 왕이었던 요시야의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이 스바냐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의 어린 시절 8살의 왕으로 등극했기 때문에 16세 때까지 8년 정도 거사이 기간에 스바냐가 활동을 했고, 그 영향력을 받아서 요시야가 또 이 개혁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16세에 여호와를 찾고 20세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성전에서 다 걷어내고 26세 때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요시야 시대 때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에 보면 이 사무엘 이후로 유월절을 제대로 드린 적이 없는데 요시야 때 유월절을 제대로 드리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이 요시야는 마지막 부흥기에, 신앙 부흥기의 왕이었고 아주 위대한 왕이었죠. 근데 이 왕이 죽고 나서 등장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데, 요아스라는 아들이 등장했고, 요아스가 3개월 정도 통치를 하고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요. 여호야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호야김이 이제 폐위를 당하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3개월 또 통치를 하다가 다시 삼촌이죠. 시드기야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세 아들이 통치를 나중에 나눠서 하게 되고, 물론 요시야의 손자였던 여호야긴도 한 3개월 정도 통치를 하지만 잠깐 있었죠. 그러면 하박국은 언제 선지자냐 하면 요시야가 죽고 이 여호아스가 3개월 통치하고 나서부터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11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그 기간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스나 여호야김은 므낫세나 아몬처럼 그 할아버지나 그죠? 그 선조 때처럼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이렇게 놓은 좋은 신앙의 분위기를 다 망쳐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죠. 근데 이 하박국과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의 이 서술과 하박국의 서술은 조금 차이가 있죠. 같은 시대이지만 비슷한 시대에 활동을 했지만 전달하는 주요 메시지는 조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을 좀 이해하려면 이 당시에 일어났던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BC 612년에 아수르가 멸망하게 됩니다. 612년에 느부갓네살 왕과 그 나보폴라살 왕이죠. 나보폴라살 왕,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인 나보폴라살 왕이 아수르를 침공해서 니느웨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게 612년이에요. 그런데 이 아수르의 잔존 세력이 하란으로 옮겨가서 이집트와 결탁을 하게 돼서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싸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이집트에서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에 요시야가 BC 609년에 이집트 네코 왕, 성경에는 느고 왕이라고 되는데 느고 왕을 저지하다가 죽게 됐지요. 그래서 왕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호아스로 바뀌고 나중에 친 이집트파인 여호야김이 등극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러한 배경 가운데 있고 605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결국 갈그미스 전투를 통하여서 바벨론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거 이제 다니엘서 할 때 이야기했죠. 그래서
바벨론이 승리하면서 유다까지 침공하여 1차 포로로 다니엘과 세 친구 및 여러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BC 605년, 즉 1차 포로 후부터 2차 포로인 598년까지 이 여호야김 시대에 이 하박국이 활동을 하게 된다. 근데 그 시대가 아주 타락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 스바냐를 했죠. 그러니까 약간 연대기적으로 스바냐 후에 몇 년 후에 이 하박국이 등장해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무슨 말씀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1절부터 4절은 이 계시를 받았다라기보다는 하박국 개인의 어떤 하소연처럼 보여지는데 한번 내용을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 하박국이 부르짖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왜 부르짖었을까요? 왜? 자, 아까 말씀드린 배경 가운데 여호야김이 등극하고 나서 여호아스는 3개월밖에 안 있었으니까 여호야김이 등극을 했는데 나라가 엉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이 하박국의 선한 마음 속에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별칭으로 가지고 있는 이 남쪽 유다가 다윗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으로 돌아가는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다면 이 나라를 이렇게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표현이 재밌어요. 어느 때까지리까? 이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은 뭐냐면 하박국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한 번 하나님 이거 왜 이러죠?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표현은 이 하박국의 눈에는 이 남쪽 유다가 강포함, 이렇게 폭력과 악함이 가득한 나라로 보였어요. 실제로 그랬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는가? 시대의 타락함, 또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무능함, 범죄함, 강포함으로 변질되어 저의 짐을 통하여서 애통함으로 부르짖는 그 누군가가 있는가? 이 시대에도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대안을 어떻게 찾느냐 하면 하나님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시대에 대한 인식은 있어요. 이 시대가 악하다. 이 교회가 어떻다. 교회는 개혁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늘 비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비판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것을 하박국이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여러분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쉽죠? 비판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대안을 찾아야 돼요. 대안을 어떻게 찾느냐? 나의 경험, 나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대안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끊임없이 어느 때까지리까 할 정도로 이 남쪽 유다의 타락과 강포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위기에 봉착했다. 한국교회는 이런 게 문제야. 많이 비판을 하죠. 언론에서도 다 비판합니다. 뉴스에서도 나오죠. 그러면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비판만 하고 있을 것인가? 하박국과 같이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좀 바라보시고 이 한국교회가 어떠한 형태로 회복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가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박국은 자신이 처한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읽지 못하게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문제를 자기에게 집중시킬 때는 시대를 읽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앞으로 뭘 먹고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나는 모든 사고의 포커스를 자기에게 집중시키면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안목은 없어집니다. 근데 하박국은 시대를 읽었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시대가 이렇게 강포한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게 죄악, 패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나라가 여러 갈래로 죄악이 아주 관영한 그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박국이 좀 그것을 좀 설명을 하는데 4절에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4절에서. 첫 번째는 율법이 해이해졌기 때문에 3절에 나오는 이 6가지 죄악이 등장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죠. 그러나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는 자들도 현격하게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열왕기하 23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열왕기하 23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요시아가 죽고 나서 3개월 동안 통치한 왕이야. 세상에 3개월, 그거 얼마나 짧습니까, 왕으로서. 근데 세상에 그 짧은 3개월 동안 죄를 엄청나게 지었어요. 그리고 37절에 보면 이제 여호야김이 등장하는데,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은 11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긴이 등장하고, 또 여호야긴의 삼촌, 즉 이 여호야김의 형제였던 시드기야가 또 11년 동안 통치하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남쪽 유다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이 해이해졌다. 그럼 여기 해이하다라는 뜻이 뭘까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감각이 없다, 무력하다, 마비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이런 죄는 하나님이 묘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앉아서 들을 때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에이, 이 시대에 저런 메시지를 가지고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해이함, 마비됨이에요. 마비됨, 말씀의 마비됨. 그래서 죄를 지적하면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를 잡아가둡니다. 왜? 말씀이 마비되어 있으니까, 말씀에 대한 것이 마비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게 되죠. 말씀에 무감각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시대나 이 하박국의 시대나 오늘날의 한국교회랑 혹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박국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은 점검을 해볼 때 말씀에서 떠나면 그럴 확률이 높아요. 목회자가 타락했다, 목회자가 말씀에서 떠나면 그렇게 됩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설교용으로만 하면 타락해요. 무슨 말이냐면 설교를 직업의식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만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성경을 연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도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그럼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냐면 매일매일 연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위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 목사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에 해이해지지 마비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으로 먼저 돌아가야 되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아니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에서 떠나는 순간 종교의식, 즉 설교만 하고 종교 행사만 하고 그러면 어김없이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 나타나는 이 현상의 책임은 목회자들에게 있어요. 이 당시에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있고, 두 번째로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도 속히 말씀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시대를 분별해서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첫 번째, 목회자가 말씀에서 떠나 있다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주일 설교 한 번으로 나는 천국 간다. 아유, 착각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설교를 왜 듣느냐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믿음의 삶을 살라고 주일날 한번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 형식, 즉 주일 예배를 드려서 설교를 듣는 그 형식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구원을 확보해 주지 않습니다.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에 대한 해이함이 사라집니다. 마비 증상이 사라져요. 본인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읽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이 해이하면 앞에 나오는 3절과 같은 죄악과 패역과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발생하지만, 율법에 민감하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요시아 때와 같이 그런 종교개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역사 속에서 성경에도 나오고 수많은 종교개혁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그 에스라의 수문학 광장 그 종교개혁, 그 다음에 요시아의 종교개혁,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또 아사 시대 때나 여호사밧 시대 때나 다윗 시대 때나 그 종교개혁들이 일어날 때 그 중심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 선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말씀에서 떠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의 법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래? 정의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정의라는 것은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체계인데, 정의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양심으로 세워지는 공정성입니다. 단어가 어렵네요.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존을 위한 양심으로 세워지는 공정성이 일반적인 정의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공의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존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 정의에 해당되는데, 이게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버리면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말씀을 버리면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침묵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은 말씀을 떠나니까 악인이 득세하게 됐죠. 악인이 세력을 얻게 되고 의인의 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악인이 흥하게 되지요. 그래서 의인은 항상 어느 시대나 소수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 800만이라고 통계청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교단에 신청한 인원수가 현재 출석하는 숫자보다 현격하게 한 100명 이상 차이 나요. 100명 정도.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 다 그래요. 근데 왜냐하면 세례 받은 사람들 신청을 하기 때문에, 세례 받은 사람들이니까 세례 받은 사람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기 때문에 현재 출석 수를 보고하는 게 아니라 세례 받은 수를 보고하니까 그런 차이가 나고, 교단에서 통계청에 제출할 때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단에서 믿는 숫자는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 각 교단에서 그렇게 보고하는 게 800만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교회를 출석하고 제대로 된 신앙을 하는 사람은, 일단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은 500만.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통하여 거듭난 사람은 더 작겠죠. 더 적은 숫자겠죠. 그러면 의인은 소수예요. 옛날에 10% 아니요. 지금 5%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95%가 예수님 안 믿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당하죠. 조롱당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5%의 성도들은 바깥에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게 됩니다. 나 예수 안 믿어 하는 척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악순환이 일어나죠. 그리고 성도는 더 말씀에 해이해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가서 이제는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해요. 예수 믿는다는 말도 안 합니다. 점점점 말씀에 해이해지고 타락해지면서 강포와 이런 것들이 변론과 분쟁, 죄악들이 관영하게 되는 그런 현실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좀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좀 했는데 사실 이제 하박국이 그 당시 여호야김 시대를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랬나 봅니다. 뭐 우리 시대 때는 또 다르지요. 다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우와 거룩하고 순결하며 또 뭐 착하고 이런 개념이 있는데 요즘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에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 다 똑같지 뭐 이렇게 변해 있다면 이 하박국의 기도가 하박국의 판단이 이 시대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강포하고 제약이 간영한 사람들이 잘 되는 시대였어요. 여호야김 시대 때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보다 이집트 편에 섰다가 바벨론 편에 섰다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요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었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보다 이렇게 잘 머리 잘 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잘 어떻게 잘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처세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부러워하는 그런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이 한국 교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고 있으며 나는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좀 살펴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박국이 요청하는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남쪽 유다가 이렇게 타락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이 공의로우시냐 이 문제를 드러내는 거죠. 이 문제는 사실 이 하박국의 고민은 우리에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저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느냐? 저렇게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저렇게 맨날 아프고 또 잘 못 살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가? 그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시적인 안목을 조금 배워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하박국은 철저하게 남쪽 유다 안에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5절 이하에 드디어 답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거창하게 서론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게 될 것이다. 왜 놀랄까? 왜 뭘 보고 뭘 놀라라는 건가? 그리고 도대체 유다 사람들이 믿지 못할 사건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그 내용은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할 만큼 놀라운 일인데 그게 뭐냐면 6절에 나오죠.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는 바벨론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갈대아 땅이라고 하거든요.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일대를 갈대아 지역이라 그래요. 근데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남부 그러니까 이 아라랏산에서 물줄기가 흘러나와서 그죠? 어디입니까? 페르시아만으로 강이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근데 그 강을 따라서 큰 평야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가 갈대아 땅이에요. 그 바벨론 그 남부 쪽에 있었는데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남부 지역에 있던 바벨론이 이 북서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서쪽에 있었던 아수르를 점령을 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남쪽 유다까지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면을 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하박국은
남쪽 유다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남쪽 유다의 강포함과 죄악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저 바깥에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쪽 유다를 심판하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 특별히 거대한 나라든 작은 나라든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늘 자기 중심적, 자기 가족 중심, 자기 중심, 늘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보는 거시적인 안목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을 돌려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것들 철저하게 우리 거의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건강, 자식, 사업, 직장, 진로, 뭐 문제, 이 거의 다 자기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눈을 조금 넓혀보자는 거죠. 교회, 한국 사회, 그리고 이 지구에 흘러가는 흐름, 이것들에 대해서 눈을 좀 돌려보자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의 눈을 하나님은 그 지중해 연안 동편에 있었던 거대한 지중해 연안에 소용돌이 치는 국제 정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다의 심판자로 바벨론을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BC 600 이때죠. 609년부터 BC 598년까지 이 하박국이 활동하던 이 시대에, 이때만 활동했을까요? 하나님 이때만 살아계셨을까요? 지금도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 이 세계를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코로나, 그리고 경기 침체,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두 나라 전쟁인 줄 알았는데 이 전쟁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휘청거리고 있죠. 거기에다가 기후변화, 그 엄청난 재앙이에요. 10년 후에 물에 잠기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천문학적으로 봤을 때 그 달의 공전 주기와 이게 이제 맞물려서 10년 후가 되면 달과 지구가 가장 가까워지는 때예요. 근데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데 10년 후에 달과 지구가 가장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더블 돼서 많은 곳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 문제, 나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거대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 이 전 세계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전염병과 전쟁과 처체의 지진과 기후변화, 성경에도 나오는 그런 기후변화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주님의 때가 가까워왔다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에서 너무나 강포하고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좀 회개하라고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는 것인가? 우리는 이 사인을 좀 볼 수 있는, 좀 거시적인 안목도 좀 필요한 것이죠. 꼭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시대가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도 한번 던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혹 범죄함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살아가고 그것을 옳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가 지금 거룩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에 대한 경고로 지금 하나님께서 비춰주고 있는데 나는 무감각하게 말씀의 해ям, 말씀에 마비된 상태로 이 정도면 구원받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박국이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박국이 기대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야, 남쪽 유다, 너네 바벨론에 망해. 그걸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고난당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배경을 보면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단 총회장 같은 분이죠. 교단 총회장이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예레미야가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버린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이 총회장 되시는 분이 불러가지고 야, 너 조용해, 감옥에 가.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이제 감옥에서 이제 갇혔다가 매도 맞고 친구한테 두들겨 맞고 막 그래요. 그리고 풀려나면서 하는 고백이 예레미야 20장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8절에 보면 8절과 9절, 제가 이제 자막을 잘못했는데 8절과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더니만 갇히고 치욕당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2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와 하박국이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20장 18절에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그러니까 악인이 득세하니까 의인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도 어쩌면 말씀대로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면, 말씀대로 제대로 살면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시대가 아닌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죠. 네,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전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같은 메시지, 같은 사상을 이야기하는데도 거기에서도 부딪힐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악한 시대죠. 이럴 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내가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는 소수일 확률이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극히 소수일 수 있어요. 긴장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 신학이 붕괴되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죄악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붙잡혀가는 것은 말씀에서 떠나서 그런데 사실 신명기 28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 36절 37절에 보면 너희가 범죄하면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끌려가서 거기서 살게 된다. 거기에서 이상한 신들 섬기게 될 거다. 거기 가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놀림받고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시편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시편에 보면 저기 유프라테스 강에 가가지고 악기 걸어놓고 바벨론 사람들이 야 유다 사람들 일로 와, 악기 너네 그 고향에 있을 때 고향 마을에 있을 때 너희 연주하던 그거 한번 연주해봐. 그런 신세로 처해진다는 것이죠. 시편에 그 내용이 나와요. 조롱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은혜를 선포하면 저도 편합니다. 저도 칭찬받고 아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 듣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말씀 안 전하면 저도 편해요. 그런데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이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박국이 살던 시대에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졌을 때 소수의 의인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나중에 이제 2장에 가서 나오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바벨론이 침공하고 의인은 없고 공의는 무너졌는데 어떻게 삽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아무리 시대가 타락하고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다고 칭하는 사람들 가운데 범죄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정직하게, 거룩하게, 자신의 신분에 맞게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붙잡을 때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심판에서 면제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에이 지옥 가겠나? 내가 이 정도 사는데 지옥 가겠나? 에이 아니요, 긴장해야 됩니다. 몰라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느 시대에나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밤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눈을 좀 거시적으로 좀 펼쳐서 내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떠한 그리스도인들, 어떠한 한국교회를 원하는지,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원하는지를 생각하고 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회개도 하지만 또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심판 아래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셔서 다시 돌이키게 해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믿음 끝까지 잘 붙잡고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누구도 나중에 놀라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놀라는 일 없이 그저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 시대의 그 하박국의 고민을 우리도 한번 같이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점점 세속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또 말씀을 경히 여기며 말씀에 마비되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녁에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서 살아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혹 주님 다시 만났을 때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구원받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범죄한 것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결단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